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삶에 새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새기는 십자가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십자가는요, 새로 짝대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겠죠. 욥이 회개한 게 딱 그냥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회개했다고 하면 짝대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 짝대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십자가를 새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는 모습인데요. 우리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내 삶의 십자가를 새기는 자는 용서합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이제 욥이 회개한 후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7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 말씀 하신 후에 이제 회개했잖아요, 욥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엘리바스 보고요,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거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하시는 거죠.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도 참 욥의 친구들처럼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수치를 나누고 고난을 나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앙당하는 이유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8절에요. 욥의 친구들에게 숫소 7,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요, 이 짐승의 수를 보면요, 숫소 7, 숫소 7만 봐도요, 얼마나 이들이 지은 죄, 욥에게 잘못 행한 것이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숫소 한 마리는요, 대속죄 이래에 1년에 대속 한 번, 대제사장이 숫소 한 마리, 또 전체 회중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숫소 한 마리를 드렸거든요. 근데 숫소 7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욥의 세 친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죄 지은 사람,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7절,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종 욥. 이게 7절에 한번 나오고요, 8절에 두 번 나옵니다. 내 종 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억울하고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도 철저히 내 죄만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환경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죄만 보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9절 10절에 보면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친구들이 원수 같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중보자로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요. 나의 기도 가운데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욥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회개와 용서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능과 죄를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능과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욥 자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것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의 회개는요,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다 외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고난당할 때는 다 외면하더니만 재산이 2배가 되니까 이제 찾아와 하면서 괘씸하다고 이들을 외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욥이 또 자녀가 10명이 생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욥은 지금 다 용서하고 있잖아요. 새 친구 용서했죠. 이전에 형제자매 알던 사람 아내도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이 용서라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용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용 큐티인 용서를 얻는 은혜에 보면요, 거기 묵상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떤 학생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친구들에게 똑같이 반응할수록 서로 기분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친구들이 저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똑같이 비웃지 않겠습니다. 서로 놀리는 학급 분위기도 여전하고 변한 게 없잖아요.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었던 기억도 그대로지만 욥의 겸손과 너그러움을 기억하며 친구들을 이해하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분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용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내 죄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죄만 보고 가고 있습니까? 내 죄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환경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정말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한 자, 삶의 십자가가 새겨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삶의 십자가를 새기는 자는요, 비범한 일상을 삽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12절에 보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정확히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2배의 축복 주셨다는 것이요, 욥이 2배의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져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상급이 되니까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복은 그 뒤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복이 상급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아들 7, 딸 3까지도 주시니까 2배 주신 거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자녀 10명은 천국에 갔으니 남은 자녀 10명을 또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2배의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명의 자녀가 또 생겼다고 해서 죽은 자녀 10명이 그에 대한 온전한 위로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 아마도 천국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이전에 죽은 10명의 자녀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지금 자신에게 생긴 10명의 자녀도 천국으로 가는 자녀로 만드는데 힘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보면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요, 아들 7 낳았잖아요. 딸 3인데 딸들의 이름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이 자녀들이 생일 끝나자마자 욥이 번제 드렸거든요. 근데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들이 범죄했을까봐 딸들은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고난당하고 나니까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의 이름까지. 근데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둘째 딸 그시아는 계피나무라는 뜻이고요. 셋째 딸 게레나복은요, 눈화장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딸들의 이름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차별을 없애요. 15절에 보니까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대요. 여러분 원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 보잖아요. 거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도 기업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가정에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욥은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딸들에게 기업을 줬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가정이 매우 화목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욥의 이러한 행동은 구속사를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사고와 관점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렸지만 딱 정확히 2배 그 복을 받았잖아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이었는데 욥기 1장 3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다른 게 있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잖아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들이 안 나와요. 분명히 종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욥기 42장 12절에는 종들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더 이상 종을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딸들을 차별하지 않는 욥, 종들을 차별하지 않는 욥까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고난을 통해 구속사를 깨닫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그게 바로 구속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구속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비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6절, 17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경 70인 역에는 욥이 240살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00세에 고난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욥이 70세의 고난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140년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210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요, 몇 세에 죽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꾸 나에게 큰 것을 남겨야지만 자녀들이 세상에서 대접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걸 남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뭡니까?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손자 4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이 바로 비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욥의 결론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0년 동안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거의 웬만한 사람 다 공감했을 겁니다. 자녀 잃은 사람 있으면요, 욥이 찾아가면 바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뭔가를 다 잃어버린 사람, 욥이 찾아갔으면 다 이해가 되었을 것 같고요. 관계 고난 겪고 있는 사람,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사람, 욥이 찾아가면 다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욥은 남은 140년을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의 일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구속사를 깨달아서, 구속사를 깨달으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야 될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40년을 산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로 꽉 찬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 2배 받았다, 여기에 주목하시는 것보다도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남은 인생을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큐티 북상간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보면요, 이분은 어린 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로 인해 전학을 자주 다녀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고 이제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거든요. 솔직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지만,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내 생각과 감정을 꺾지 못하고 욥처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저의 짧은 소견을 강요함으로 하나님과 지체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기에 매일 회개의 번제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이때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제게 맡기신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허락하신 처소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겐 연약함이 있죠. 인간관계에 대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범한 일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좀 인상 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에 대한 이 부분들처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정말 이렇게 비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차별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이 딸들과 종들을 대하듯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사라져야 될 차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세상적인 축복과 믿음의 유산 중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네, 세상적인 축복을 남긴다면요. 예,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